오늘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따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중에 이제 제 마음에 주신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고르다 보니까 이 본문을 고른 것이고, 이 본문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진 않을 것이에요. 뒤에 나오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거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 오늘 말씀 본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너무 집중하셔서 오늘 왜 목사님 저 얘기는 안 하시지?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주제가 오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제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3시에 조 목사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축구 모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 몸이 월요일 날 이렇게 뛰니까 말씀 묵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렵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안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한번 이제 목회자 축구 모임에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나갔으니까 거기는 벌써 한 30년 된 축구팀이거든요. 막 역사가 엄청나요. 총신대 쪽 목회자인데, 그래서 지금 카톡방에도 55명이 있고 엄청나요. 그래서 후원도 많고 되게 이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모르지만 제 또래의 젊은 목사님들도 있는데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니까 제가 몇몇 분들에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축구 모임에 나갔을 때 몇몇 분들에게 이제 말을 좀 걸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 사귀는 거 어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저한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좀 돌아보면 언제나 모든 이 관계가 제가 먼저 말을 걸어서 시작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제 안에는 어느 정도 좀 사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사랑의 일부분이잖아요. 먼저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좀 삶을 좀 돌아보면 항상 조금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먼저 말을 거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걸 좀 어색해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거의 항상 제가 먼저 말을 걸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지금 이제 몇 달째 나갔었는데 그 몇 달 동안에 한 번도 말을 섞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한번 말을 그러니까 그날 좀 몇몇 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상하게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쏠려서 늘 몇 달 동안 이렇게 짧게 인사만 하고 좀 멀찍이 옆에 앉아만 있었고, 그리고 내가 말을 걸지 않으면 죽어도 안 걸 것 같아요. 인사만 그냥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딱 만나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뚫어져라 보는데 죽어도 안 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런 좀 이제 나이가 좀 비슷한 그런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걸다 보니까 생각보다 반가워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좀 어색했는데 그 한 번의 대화로 되게 이전보다 되게 친밀해지고 막 결혼 얘기도 하고 뭐 아이 낳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관계가 가까워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을 걸고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몇몇 분들과 그때 급속도로 친해진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이제 먼저 말도 걸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그날 한 4분 정도에게 제가 말을 안 걸었던 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말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친숙한 관계를 이제 맺었어요. 그러고 경기 쉴 때마다 계속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화를 끝내고 제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축구 경기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축구 경기를 앞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마치 이제 대화를 끝내고 제 자리에 와서 딱 앉아서 앞을 보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뭔가 스치듯이 제 안에 이렇게 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모든 관계는 이게 말로써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확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뭐가 왔냐면 모든 관계는 말을 건넴으로써 시작되는구나라는 그게 빡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뭔가 이렇게 크게 깨달아진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제가 몇몇 목사님들에게 몇 달 동안 멀찍이만 있었던 그분들에게 먼저 가서 말을 걸고 그 대화로 인해 급속도로 친밀해진 그 관계를 맺었던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깊게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에 대한 진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조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게 더 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게 훨씬 더 크죠. 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의 결론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을 먼저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름지기라는 단어 아시죠? 모름지기. 여러분, 모름지기, 사랑하는 자가, 즉 더 사랑하는 자가, 더 관심 있는 자가, 더 관계 맺고 싶어하는 자가 먼저 말을 거는 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연인의 관계이든지 동료의 관계이든지 친구의 관계이든지 항상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그 관계를 갈망하는 자가 먼저 말을 걸어요. 왜 남자들이 먼저 번호 땁니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더 관계를 갈망한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을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먼저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먼저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더 관계를 갈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몇몇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거는 행위를 통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앉아서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뭘 깨달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늘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다 그와 같은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제 카톡 메모장에 막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살피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찾기 이전에 늘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몇몇 중요한 인물들의 역사를 잠깐 살필 것인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더 읽지 않을게요. 노아가 하나님을 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말을 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이 말씀이 떨어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면하기 이전에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창세기 28장에 보면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해 먼저 말을 거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그와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먼저 이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이게 오늘 말씀 본문이죠.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저저번 주인가요? 같이 봤었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먼저 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말을 건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늘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말을 거신 역사.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은 왜 먼저 말을 거신 것일까요? 제가 이미 답 드렸죠.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더 관심 가지고 우리와 더 관계 맺기 원하고 더 대화하기 원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사랑이 더 넘치는 자가 적극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드는 여성 있으면 소심한 사람도 연락하잖아요. 말 건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거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축구 모임의 예로 분명하게 인간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갖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한테 주고도 말 안 거는 그들에게 내가 먼저 마음을 두니까요, 제가 먼저 말을 걸게 됐어요. 그것은 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 이게 정말 진리임을 알 수 있어요.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는 자가 더 먼저 말을 건네요. 그와 관계를 더 갈망하는 자가 먼저 말을 건넨다는 것이죠.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시느냐?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와 말을 주고받으면서 말로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와 뜨겁게 관계하기 원함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말로서 시작된다. 그렇죠? 여러분,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 너무나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짜 모든 관계는요, 말로 시작이 돼요. 처음에.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와 소통하기 원하고 대화하기 원하는데, 즉 누군가와 연결되기 원하는데 말 안 건네면 그거 시작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을 단순히 말로써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말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관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말은 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를. 여러분, 말이 관계의 시작이고 말이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다시 보잖아요. 그럼 진실로 하나님이 말로 관계를 시작하셨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뭘로 나타내셨죠?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뭘로 행하셨죠? 말씀으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는지 아십니까? 그게 결국은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그게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말을 건냄으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자주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더 많이, 더 자주 말을 걸어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린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이전에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아까 무슨 얘기지? 모름지기, 더 사랑하는 자가 더 먼저 말을 걸게 되어 있어요. 제가 더 하나님께 먼저 말을 걸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의 사랑이 그보다 적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자주 말을 걸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더 자주 말을 걸어오신다?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어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과묵하고 웬만하면 입을 열지 않는 분, 그렇죠? 그리고 내 생에 몇 번 기적 같은 순간이 아니면 막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처럼 대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막 그렇게까지 자주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을 늘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었지 그분이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우리가 생각 안 해본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도달해야 되고 먼저 상달해야만 대화가 커넥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착각이고 굉장한 오해입니다. 왠지 아세요? 계속 이 논리를 얘기할 건데 그분이 우리에게 더 사랑을 표현하시고 더 우리와 관계를 갈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를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자주 더 많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을 더 많이 걸어오신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이미지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자주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뻔한 문제인데 하나님께 더 자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카톡을 별로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이죠. 즉 특정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카톡을 확인하고 더 자주 카톡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을 언제 느끼죠? 설교 시간에 느끼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렇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시간이다. 근데 이것은 맞죠. 그렇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인간의 이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주일 중에 그 시간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온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해놓은 특정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온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즉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말을 걸어오시는데 듣지 못하니까 반응하지 못해요. 즉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루즈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루즈해지면 이제 뭐가 사라질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주 연락한다는 분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성 친구가 때에 따라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막 말을 걸고 연락을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그러한 분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과묵하고 웬만해서 말을 잘 안 거는 하나님이셔서 딱 특정한 순간에만 보좌 위에 앉으셔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이미지냐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말을 걸기 이전에
마치 카톡을 수시로 보내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거의 집착할 정도로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한 사랑이 많은 대상처럼 여기지 않는다면요, 제가 말한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께 귀를 일주일 중에 설교 시간 이외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반응이 없어지게 되고 친밀감이 사라지게 되고 루즈해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드렸죠? 모든 관계는 말로서 시작돼요. 그런데 시작될 뿐만 아니라 관계가 진행되는 것도요, 말로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는요, 말을 거는 것과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에서 그 대상에게 말을 거는 것과 그 대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 행위가 사라지잖아요. 그 관계는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10년 동안 아무 카톡도 주고받지 않고 연락도 안 하는 사람과 관계가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 관계는 끊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조금 관계가 껄끄럽지만 계속 말을 건네고 있고 듣고 있고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은요, 아직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나 어떤 대화는요, 그 안에 사랑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을 때 말을 건네기 때문이에요. 듣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자주, 우리의 생각보다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 제가 이 모든 전제를 가지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았다면 반드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께 귀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우리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그 이성 친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면 우리도 훨씬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많이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이전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면 100%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자주 진짜 말을 걸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많이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생각보다 더 많이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두고 계셨구나.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으로 더 많은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길까요? 하루하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생깁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얻게 돼요. 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기쁨을 일주일 동안 설교 시간에만 아니라 하루하루에 또 순간순간에 그것을 느끼게 되면요,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생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삶의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감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시는 이유는 시작하기 위함이고 그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말하는 분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감은 그 정도로만 두고 싶은 분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과는 카톡을 매일 주고받잖아요. 덜 친한 사람과는 형식적으로 어떤 의무적으로 한 번씩만 주고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즈니스적인 어떤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고 친밀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보다 사실 하나님이 더 우리와 대화를 주고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왜냐, 하나님 인격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많이 닮으셨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거가 죄와 어둠 빼고는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성 친구에게 우리가 수시로 연락을 하는 그 성향,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DM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댓글 제발 달지 말라고 해도 달죠. 왜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는데 인간만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DM을 보내고 댓글을 달고 카톡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죠.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주 DM을 보내고 왜 이렇게 자주 댓글을 다시냐면 우리와 친밀함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더 하나님께 친밀함을 원했는데 하나님 늘 나에게 반응이 없던데요. 하나님 나한테 별로 친밀함을 안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으로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은 거고, 둘째,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루즈해지고 있다면 이것에서부터 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 들리니까 반응이 없고, 반응이 없으니까 그 관계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정말 가슴에 못을 박듯이 사라지지 않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은 갈망은 창세 전부터 단 1%도 변함이 없으셨죠. 그렇죠? 단 1%도 바래지 않으셨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말을 걸고 있었고,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말을 걸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못을 박도록 말하고 싶은 건, 그분의 넘치는 사랑이 1도 바람이 없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말을 걸어오시는 것도 1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변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려고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하죠. 그분은 우리에게,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나 관계가 좋을 때는요, 뭐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바람이 스쳐도 이 바람에서 막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지나가다가 뭘 밟을 수 있는데 누가 툭 치워갖고 안 밟고 넘어갔다. 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근데 이제 슬슬 우리가 변화되니까 도무지 하루를 온종일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카톡을 슬슬 확인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카톡은 여전히 똑같이 쌓여 있거든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자주 연락을 해도 이 일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원인은요, 우리가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사랑이 1도 바래지 않았고, 우리를 향한 관심과 우리에게 대화를 걸고 있는 이 카톡이 1도 바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요,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인식할 수 있고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 또한 궁금하겠죠. 하나님 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예로 언급을 했는데, 일단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방법을 저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만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뭔지 알아요?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 해가 뜨는 걸 봤는데, 그 해 뜨는 걸 보고서 이건 신의 작품이다 라는 게 너무 믿어져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해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것들로 말을 걸어온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자연이에요. 자연.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자연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습, 자연의 변화, 자연의 섭리 등으로 말을 걸어오세요. 또 우리가 가끔 제가 얘기했듯이 스치는 내면의 생각들이나 스치는 마음의 묵상들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막 명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스치듯 내면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많이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또 믿음의 가족, 또 목사님을 통해, 또 친구를 통해, 지인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동료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가끔은 진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걸어와요. 제가 하나님이 제 설교에 힘을 실어준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금요일도 이번 주에 설교를 2편을 준비해야 돼서 막 엄청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토요일 아침 좀 늦게까지 잤어요. 제가 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 너무 늦게 일어나서 묵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너무 퍼질러 잤네 이러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침에 카톡이 온 거예요. 누군가한테.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정말 어디서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친구가 돼 있던 나이 굉장히 많은 어떤 분이신데 사진이 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모르는 분에게. 이름도 몰라요. 실제로. 카톡에 2개가 와 있었는데 이 제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는 그 사진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어떠한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저자가 쓴 글을 저한테 인용을 해서 사진을 너무 뜬금없이 아침에. 근데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비전을 주신 이후에 당신에게 어둠이 임하면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반드시 당신의 때 이루실 것입니다. 이거였었어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지쳐가고 있는 저에게 지금 약간 어둠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한편으로 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축구장에서 확 느낀 걸 가지고 내가 너무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래서 중간에 좀 설교를 바꿀까요? 이런 생각이 한 몇 프로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냐면 나는 네가 모르는 대상을 통해서도 너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말하고 계세요. 또한 여러분 꼭 신앙서적이 아닐지라도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지나가던 문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줄, 어떤 사람이 스치는 대화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치는 어떤 순간의 깨달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뭐 하나 떠오르시나요 지금? 하나님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너무 웃기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그냥 동물의 입을 갑자기 저 말할 수 없는 주와 입을 열어서 갑자기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와 쉬워 갑자기.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 것인데 이게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 그 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발람이 계속 말을 안 들어서 나귀의 입을 여신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적용할 수 있다면 너무 이것을 병적으로 생각해서 막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막았구나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지혜가 좀 있고 성령의 지각이 있다면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늘 잘 되던 것들이 막히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때 어쩌면 나귀를 막으셔서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을 걸어오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정말 수많은 것들로 말씀하지만 가장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을 걸어오시는지를 말씀드릴 때 성경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말을 건네고 얼마나 말을 걸어오십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해. 지금 당장 성경을 보십시오. 그럼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말을 현재형으로 건네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살아있는 지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 100살까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현재의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지금 현재의 말씀을 알고 싶다면 그 현재의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말씀을 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게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말을 거시면서 갑자기 가만히 계세요. 말을 먼저 걸고 떨기나무로 처음에 나타나셔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떨기나무에 왜 불이 안 꺼지냐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서 뭔가를, 이 사인을 느끼고 나서는 이 떨기나무를 가까이 보려고 이렇게 가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가까이 오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더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광경이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앞에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다가갔던 모세처럼 성경 앞에 와서 그것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광아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떨기나무 앞에 나아갔던 모세처럼 성경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우리에게 서광아라고 부르시고, 거기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즉 우리에게 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을 건네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지각을 열고 가까이 마치 신기하게 보듯이 그 앞에 나아가서 자세히 보면요, 부르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지금 거기서 신을 벗어야 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생에 다 확인할 수 없고 우리가 평생에 다 그 일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득한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으로 언제나 먼저 말을 걸고 계시고 성경에는 카톡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이, 더 자주 말을 거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더 많이, 더 자주 열 때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을 더 많이, 더 자주 여는 순간, 하나님 말하고 계셨구나, 지금 말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깨닫게 되고, 딱 여는 순간 말하고 있었구나, 또 열면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계시는 것을, 카톡에 쌓여 있었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딱 여는 순간 가장 최근의 카톡을 보게 되고, 사실 우리의 마음이 좀 찔려지니까 또 덮게 되죠. 그런데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돼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더 자주 말을 거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더 많이, 더 자주 성경을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는 만큼 말을 걸고 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경은 내가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말을 걸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성경만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말을 걸고 계세요. 저희가 거듭나고 나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었구나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서 이 구름을 보면서 이 색감들을 보면서 이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 자연으로 이 태양의 빛을 보면서 이 빛으로 내게 돌아오라고 당신을 말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제 삶을 쭉 돌아보니까요, 제 모든 지인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오라고 늘 말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할 뿐 수많은 것들로 또 성경을 하나님 너무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봤거든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자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랑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랑 같이 보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약간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 믿음의 관점, 왜냐하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책을 보든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잠깐 쉬든 이 쉼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산행을 해서 자연을 볼 때도 하나님 자연을 통해 오늘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모든 순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이 사람을 통해 오늘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요, 영화에서든지 드라마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 늘 기쁜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떠한 것을 행하든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이것을로 어떻게 나타내실까 달리 생각하면 그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즉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잠깐 우리 여기서 찬양팀 연습하기 전에도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어제 엊그저께 잠깐 우리 내연성도랑 이따가 얘기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사진 찍으러 나가거든요. 잠깐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에 그 행위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는 것이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뭘 말하고 계시고 이 행위가 내게 오늘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주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일어났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설교를 들을 때,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꼭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든지 믿음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더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니 성경은 제쳐두고 그것만 계속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요. 계속 그것만 기도하는 이렇게 또 나아가시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믿는 만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은 이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건 가장 은밀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친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지겹고 버겁고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뭐라도 해서 놀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은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게 말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그리고 그 90% 이상의 거의 100%는요 성경을 통해 말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제게 말하고 있음을 늘 느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사람과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1대1로 대화하기, 말을 나누기 원할 때 단둘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일 사랑하고 제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막 많은 사람들과 시끄러운 데서 안 나누려고 하고 뭐 차로 가거나 은밀한 장소로 가시죠. 집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더 자주 말을 걸어오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더 많이, 더 자주 혼자 있게 하실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장소로 이동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막 사람들 많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못하는 곳에서는 막 그렇게 말을 잘 안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외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대화하기 원하시는군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잘 못 듣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죠. 모든 것에서 분주하고 조급해서 기도도 안 하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서 모든 걸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과 뭘 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계속 함께 했는데 아무것도 느낀 게 없어요. 오늘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과의 어떤 게 있었어? 그러게요. 주일날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주일날 나눌 게 없다고요. 둘째, 혼자 있는 것을 지겨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혼자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면 이거 조금 돌아봐야 돼요. 당연히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혼자 있는 게 많이 힘들다? 이거는 조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 막 혼자 있을 때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뭐라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있는 거는 하나님과 둘이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은밀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또 혼자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시간이 몇 시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더 자주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도 이미 말을 계속 걸어오고 계셨어요. 하나님 카톡 계속 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자주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여유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갈망하셔야 되고, 둘째, 그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성경을 더 많이 더 자주 여셔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새기셔서 한 주를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일주일에, 우리의 하루에, 우리의 매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고 말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내게 계속 표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말을 걸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한 가지로 이제 확증시키고 말씀 마칠게요. 뭘로 확증하셨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게 아름다웠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 위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이시죠?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이 지구를 말씀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찾지 않고 인간이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냥 귀를 뚫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그냥 들어오실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말을 걸기 원하시고 내 삶에 침투하기 원하시고 그것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신지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깨달은다면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달리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마태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늘 먼저 말씀을 거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또 앞으로 영원 후까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1도 바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먼저 우리에게 연락하시는 것도 1도 바래지 않을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 영원히 가면 영원히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원히 들을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먼저 말을 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경험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시고 자주 더 많이 표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보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카톡을 보내신다는 것, 늘 쌓일 정도로 보내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좀 더 회복하셔서 하나님 내게 진짜 늘 말을 걸어오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나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것 변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늘 먼저 말을 거시는 분이에요. 내가 늘 먼저 걸어야 될 것처럼 생각한 것이 있다면 착각을 벗어버리시고 늘 있었던, 늘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